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응답되어지고 이 말씀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과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될 그 역사의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개 과정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종말론적 그 구원의 도래, 궁극적 도래에 대한 다중교차 예언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세 부분으로 나누는 말씀 중에 마지막 3부에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 3부의 말씀은 앞에서 이스라엘의 선민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 심판, 회복, 징계, 이런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랍니다. 마지막 3부의 말씀은 흔히들 이게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구약의 시대에서 예언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40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이사야서의 3부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도래의 기대, 희망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종말이고 무엇에 대한 새로움인가, 시작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종말한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다,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희망이 그 메시지 안에는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의 제목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멈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멈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이 모든 이야기가 큰 틀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영생을 이제 그 막연한 어떤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막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참 쉼이 있고 참 희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는 멈춰야 된다,
이 쉼을 갖기 위해서는 멈춰야 된다. 그럼 무엇을 멈춰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때로는 실질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고 준비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멈춰야 된다. 멈춰야 쉼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멈춤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멈춤이 목적이 아니고 쉼이 목적이죠. 쉬기 위하여, 쉼을 위하여 멈추는 것이지 멈췄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멈춤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하늘이 예비한 쉼으로 진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앙망하는 것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앙망하는 것.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앙망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성도들 만나면서 특히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시는 어르신들 뵙고 이렇게 나누면서 보면은 올해는 대신방을 하지 못했지만 항상 어떤 말씀을 하냐면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바라시는 것이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면은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의 대부분 많은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뭐 바랄 게 있나요? 그냥 아이들 잘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엑사이팅 하시지도 않구나. 뭔가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신나는 삶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엇인가 앙망하는 것, 무언가 소망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열망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이 어떨까요? 힘들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 속에서 활력 있는 인생이 되겠죠.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앙망한다는 것, 그것은 오늘 내 삶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을 막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달려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앙망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앙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재밌지 않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헛된 꿈이라도 자기가 목표로 삼고 이것은 내 모든 삶을 던져서 반드시 쟁취하고야 말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 힘듦을 겪는다 할지라도 극복해내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아무 일 없고 평이해도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라고 하는 표현이 좀 가볍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없어요. 뭐 이렇게 살면 되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바라셔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힘을 주고 하는 그 무엇을 바라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바랬던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언제 오시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가 여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초기에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망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열망이었어요. 이 땅에서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앙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때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가 됐더라 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시험에 합격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사업이 잘 됐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은 기적 다음에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집단적으로 한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본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말씀드릴 때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다중교차 예언이다. 그러니까 항상 중복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교차하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런 역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다가 그거는 잠시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징계가 임해요. 그럼 다시 회개가 돼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면 그 평화 속에서, 축복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보여줬다면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섬길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선언을 하죠. 근데 이 선언이 의미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서는,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없는 백성인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들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들은 만나도 먹었다 그러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지,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그 가나안 지파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말년에 그 이야기를 선언할 그 시점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과 이사가,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신들, 믿음으로 행해야 될 텐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나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마음은 흔들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생존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단지 내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왜 생존해야 하는지를 알아라.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면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디엠 사역의 핵심 메시지죠.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먹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살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삽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미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뭘 한다는,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하는 자로서 날마다 자라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상태로 진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무엇을 앙망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앙망하는 것,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바라는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 삶의 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깨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바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망하는, 참고 기다리는 그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그 무엇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는데 이제 회복하셔서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 이사야에서의 말씀, 이사야가 활약하던 이 시대로부터 한 100에서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언의 이사야서 시대로부터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40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심판과 회개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징계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40장이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절이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은 뭐냐면 이 앞에 1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의 말씀이 이 3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 메시지가 시작의 메시지예요. 왜 이게 시작이 되느냐? 그 앞에는 앞으로 일어날 너희가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하면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쭉 가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절망인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저주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마주할 내일,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면 오늘을 살고 싶겠습니까? 내일이, 오늘은 힘이 들어도 내일은 희망이 있다라고 해야 오늘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인데, 오늘 아무 일이 없다 한들, 아니면 오늘 아무리 기쁜 일이 생긴다 한들 내일이 절망이라면 오늘의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두렵고 불안하죠.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가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이 던져지는 이 시점 이후에 사실은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고 70년 이후에 회복이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니까 아직 이 이야기는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서 살면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내가 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다 할 때에, 또는 부모가 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너 피아노를 왜 얼마를 배웠는데 그거밖에 안 됐냐? 뭐 이렇게 해도 무엇인가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가장 이야기를 하는 그 변명의 변이 뭐냐 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최선을 다했을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게 불행인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힘든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예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죠.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음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 남자가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수고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저절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곡식들이 자라가고 과일들이 자라가고 채소들이 자라가고 했는데, 죄를 지면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서 이걸 힘쓰고 애쓰고 막 해도 쉽지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산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편법을 앞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의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할 때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할 때에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앙망하고 있는 이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냐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죠.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모른다면 이게 믿어도 될까? 내가 의지해도 될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40장 31절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 그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 그것을 12절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이 표현법이 대단히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떠한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건 없다.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없다는 얘기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측량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것을 넘어섰는데. 자,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일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입니다. 그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가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은 어떻게 보면 끝을 유추하게 만들죠. 시작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여기서의 시작은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지 하나님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대단히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래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측량 불가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그러한 분이라면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우리는요,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벅차요. 어떠한 상황 속에 이것을 돌파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것,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 뭐 그렇겠어, 어떻게 되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겠죠.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이게 3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잠시 가만히 못 있죠. 잠시 가만히 못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요, 어른들과 다르게 생명력이 충천하는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솟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 뜨거움이 있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진짜 가만히 있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70, 80, 90을 살아도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인물로 표현하자면 모세는 쇠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역할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역할이 끝났는데 사는 것처럼 무료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역할을 모르고 사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제는 자기도 알아요. 아, 내 역할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대에서 퇴장해야지. 퇴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역할이 없으니까 멀뚱멀뚱한 거예요. 여러분, 공연을 여러분이 배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대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씬을 위해서 내가 퇴장해줘야 되고, 또 기다렸다가 내 역할이 왔을 때 등장해야 되고, 이래야 이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 나와서 역할이 끝났는데 안 들어가고 계속 있다 보면은 대사도 없고 멀뚱멀뚱 있다 보면 뭐예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을 퇴장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퇴장시키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역할이 남았다. 근데 배우가 그 무대에 서서 자기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를 까먹든지 역할을 까먹고 딴짓을 하고 있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3막에 가서 할 대화를 1막에서 대사를 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힘이 뻗쳐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아이들이 제 아픈가? 제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피로를 느낀다. 그 에너지가.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참 쉼을 위해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게 될 내일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의미에서는 하나의 쉼이에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코디엠 사역에 있어서 쉼을 어떻게 제가 정의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주일 예배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개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켜라. 그러니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 쉼은 또 무엇을 위해서예요? 내일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널브러지겠다는 게 목적도 아니고, 아무 희망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살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쉼은 멈춰서서 돌아보면서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은 내일을 희망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의 희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희망의 궁극의 저 마지막 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 있다. 어느 정도냐? 비유를 하기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주세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게 뭐예요? 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게 쉼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뎀나무 밑에서 투정 부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쉼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잠깐 멈춰야 돼요. 그리고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남은 미래에 대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앙망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앙망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고자, 재충전하고자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잠깐 멈춰봐라. 그동안의 이 인류가 행복이라고 하는 가상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그 틀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잠깐 멈춰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돌아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을 비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만 얘기하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의 깨달음을 여러분이 이제는 누리셔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누리셔야 한다고요.
그걸 겪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힘을 비축하고 힘을 공급받고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방법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쉬고 먹고 비축하고 이러한 과정들, 이것들을 멈춰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제대로 앙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돌아가셔서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럼 12절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결국 우리는 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30절까지 딱 읽고 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냐? 그렇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자. 앙망하자. 그러면 힘이 빠져서 지쳐있는 내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나를 수 없을 것 같았던 내가 날게 되는 것이고,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뛰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